할렐루야. 5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맛있고 멋있고 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목마름은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앞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마르지 않는 그 샘물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장의 말씀을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 곳곳에 그 한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먼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음이란 매력을 가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그에게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달려와서 꿇어 앉아라는 말이, 표현이 눈에 띕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병든 사람들은 들것에 실려서 혹은 자리에 누워서, 어떤 사람은 달려올 수가 없어 멀리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려와서 꿇어 앉을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가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법적인 곳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나 판사 역할들이 그에게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에서 명하는 계명들을 지키는데 힘썼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 청년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젊음과 건강과 재물과 권세를 양손에 움켜쥐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라면 모두가 부러워할 청년 세대의 이상형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입에서 이러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17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앞서도 보았지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왔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 이러한 죄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율법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은 없을까? 천국에 가기 위해 지금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사람이 무언가의 행동을 해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행이나 구제, 나눔과 섬김 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들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실존적 불안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실존적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존적 불안이란 그가 죽어야 한다는 것, 그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간다는 것, 죄책감과 저주의 불안 등 이것이 바로 실존적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 무에서 왔다가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것, 죄책감과 저주로 인한 불안, 이것이 바로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청년의 질문, 영생이란 단어 속에는 이 실존적인 불안이 스며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젊음과 건강과 권세와 재물 그리고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해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만 그러합니까? 실존적인 불안에서 예외인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존적인 불안을 해결하려고 아니면 뇌리에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잊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중독이나 또 폭력, 또 쾌락 문화는 쾌락 문화의 저변에는 실존적 불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 할수록 중독과 폭력과 이 쾌락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존적인 불안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빈 공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원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고 인간이 갖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빠짐없이 가져보았지만 솔로몬은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전도서 1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은 실존적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함이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이 실존적인 불안이 해결될까요? 절대 공간이 채워질까요? 실존적 불안이 해결되고 절대적으로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실존적 불안의 원인인 죄책감과 저주의 심판에 대한 불안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건강과 젊음과 권세와 재물 그리고 그럴듯한 종교 생활이 다 있었지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것들을 다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없다면 다른 것이 모두 다 있더라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요청은 단순히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이 질문 근저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요청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질문과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신 단도직입적인 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청년,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을 지금 상황에 맞춰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젊고 건강한 청년 검사가 포르쉐를 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생기 있는 밝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래,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려서부터 10계명도 잘 지켜왔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러면 나의 실존적인 불안은 예수님의 확인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날 때 이 청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 착각이었구나. 내게는 아직 끊어내지 못한, 버리지 못한 재물이라는 우상이 남아있구나. 사랑하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 공간,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그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이 빈 공간은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전석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결단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운전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늘 하루를 우리 잠깐의 순간들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위장하며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바로 내 구원자, 그리고 즉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22절에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라기는 이 청년처럼 저와 여러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젊은이처럼 그냥 돌아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그것, 손아지에 움켜진 모든 것,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주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는 그것을 우리가 돌이키며 알게 하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혹은 무언가를 가져야지만 안전한 실존적인 불안을 해결하고 싶은 것 때문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주님을 향해 또 주님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 바로 제자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말씀에 나온 청년처럼 주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